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정말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평강의 왕,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하시기도 하셨고 참 빛이라고도 하셨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표현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예수님께서 그분과 함께 오셨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지만 원래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그분,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만났더니 병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병자들이 나음을 입게 되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의 마음속에 크고 작은 고통들이 계시고 크고 작은 불안과 염려가 계실 텐데 그 생명력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중화동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지금 만나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잠시 화면을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만나.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 지금 만나. 예상이 되십니까? 이 제목에서부터 예상할 수 있듯이 이 만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속의 장소가 혹시 어디인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우리 이승희 장로님과 이 박순봉 장로님은 익숙하실 장소일 것 같은데 지금 안 계신 것 같네요. 네. 여러분 이 장소는요 삼육대학교 안에 있는 식당입니다. 이 많은 교직원들과 대학생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공간이에요. 이 식당에는 이름이 있는데 이 식당의 이름은 바로 만나의 집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조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이 식당 이름은 만나의 집이에요. 대학생 시절 제가 친구랑 같이 밥을 먹으려고 이 식당에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친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수인아, 너 지금 어디야? 이렇게 전화가 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지금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신학생 시절에 많이 하던 말입니다. 우리 지금 만나에 있다. 이 기숙사생들은요 항상 배고프고 항상 주머니 사정도 막 넉넉한 편들이 아니지요. 그렇게 항상 배고픔에 시달려 했던 기숙사생들에게 정말 광야의 만나처럼 식사를 제공해 주던 곳이 바로 이 만나의 집 식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만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시지요.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여러분 본문의 말씀 중에 33절의 말씀을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33절에 보시면 이 단순히 만나를 먹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담아서 대대로 간수하라. 여러분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하나님의 율법이 적힌 문서들,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 있었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실 때가요,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한 달 동안 나오면서 싸운 음식들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끼니를 해결했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뭐가 떨어졌습니까? 하면서 불평을 할까요?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라고 불평을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구약을 읽어보시면 쭉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백성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그 정신 차리다가 살다가 다시 불평하고, 이 패턴의 반복이에요. 16장 3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온 회정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이 광야에 나오니까 우리 배고파 죽겠다, 배고프다 이 말이죠.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는다는 말이라고 해요. 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한국인은 어떤 상황이든지 일단 죽고 본답니다. 화면에 보시죠. 배고파 죽고, 피곤해 죽고, 힘들어 죽고. 여러분 이 부분은 비속어라서 제가 잠깐 가렸습니다. 네. 화가 나서 죽고, 웃겨 죽고, 어이없어 죽고. 여름에는 더워 죽고, 겨울엔 추워 죽고. 한국 사람들 정말 많이 죽어요. 그렇죠? 사람만 죽습니까? 여러분 저기 뒤에 있는 시계가 갑자기 멈춘다면은 시계가 어떻게 됐다고 해요? 시계가 죽었다 그래요. 김치가 맛이 없어지면 김치 맛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김치 맛이 죽었다. 이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에서 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죽겠다라는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죠.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더 심각하게 우리 정말 배가 고파서 죽겠습니다, 굶주려 죽겠습니다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집에서 밥을 먹게 되면요, 저는 밥을 굉장히 잘 먹었습니다. 맨날 2그릇씩 먹고 그랬는데 제 동생이 밥을 잘 안 먹었어요. 이 밥을 다 안 먹고 남기면 엄마가 꼭 잔소리를 하십니다. 이 밥풀떼기를 보시면서 이 농부가 이 밥풀 하나를 길러내기 위해서 너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아니? 하면은 제 동생이 마지못해 남은 밥을 다 먹어요. 그 잔소리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사실 저나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청년반이나 아니면 여기 앉아 계신 3040 세대까지만 되어도 사실 그렇게 배고픈 세대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이 보릿고개를 겪은 세대가 아니겠죠. 아마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중에는 보릿고개를 겪으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사실 저희들은 이 밥이 없어서 굶은 세대는 아닙니다. 이 못 먹고 굶은 세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꼭 배부른 존재일까요?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요, 늘 뭐가 있느냐 하면 허기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허기짐을 가리켜 결핍이라고 부르지요.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있어야 하는데 없어지거나 모자란다. 있어야 되는데 늘 부족한 것이 있다. 이 결핍이라는 것이요, 사람의 욕망과 욕구에서 나옵니다. 이 욕구, 인간의 욕구하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이 매슬로우라는 학자의 동기부여 이론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인간에겐 5가지 욕구가 있다고 하죠. 그림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가장 밑에 있는 욕구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식주예요. 먹고 입고 자고 싸는 것. 차례로 올라가면서 인간에게는 어떤 욕구가 있냐면 2번째로는 안전하길 바라고, 3번째로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4번째로는 사회에서 인정과 존경을 받기 원하고, 마지막으로는 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이 이론을 통하여 연구한 인간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이 욕구의 중심이 되는 것. 인간은 모두 욕구에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욕구의 중심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메슬로우는 이 모든 욕구의 중심에 나, 인간 자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욕구가 만족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5개의 욕구 중에서 어떤 욕구가 부족해서 이렇게 투덜대는 걸까요? 일단 가장 밑에 있는 욕구겠지요. 생리적 욕구. 이 모세에게 뭐라고 불평했어요? 우리가 굶어 죽겠다, 줄여 죽겠다. 그러면은 이것만 만족시켜주면은 그 사람들, 이 백성들 배만 부르게 해주면은 되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 백성들에게 내리신 걸까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가 정확히 어떻게 모양이 생겼고 뭐 어떤 맛이었을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 이 성경학자들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만나가 작고 둥글고 하얗게 생겼다고 추측을 해요. 이 백성들이 그것을 처음 본 날 이 만나를 줍다가 이게 뭐지? 라고 하니까 그것이 만나의 이름이 됐죠. 만나가 됐어요. 만나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만나의 특성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하루에 딱 한 번만 내리고 한 오멜만 내려요. 한 오멜만 걷어갈 수 있어요. 이 한 오멜이라는 단위는요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성경의 정확한 표현을 가져오면 보리 한 묶음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쌀 한 대 아시죠? 이 정사각형 모양의 한 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쌀 한 대 정도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이 하루에 한 번 만나가 내리는데 한 사람당 가져올 수 있는 양까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에는 2배가 내리고 토요일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고 그냥 음식을 이 백성들이 배고파하고 있어서 음식을 주실 거면 그냥 주시면 되지 뭐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들을 여러 개 달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먹이려 하시는가? 왜 이렇게 까다롭게 내리게 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그 5개 욕구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첫 번째 욕구, 이 배고픈 생리적 욕구만 채워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배고파서 불평하고 있는 건데 그냥 잔뜩 내려서 이 백성들 배 터지게 먹이게 하면은 하나님께 불평하겠습니까? 굳이 저걸 하루에 한 번씩만 이 금요일에는 헷갈리게 2배를 주시고 안식일에는 안 주시고 왜 이런 부가 조건들을 다셨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백성들에게 내리시면서 단순히 그 1차적 욕구, 배고픔을 채워주려는 그 욕구만을 충족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16장 4절의 말씀을 보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저 너무 배고픕니다. 저희 줄여 죽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너희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겠다. 이 사람들의 생리적 욕구, 그 1단계만 해결하려 하신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만나에 담긴 더 큰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에 직접 참여케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사람에게 어떤 재난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은 무엇일까요? 재난을 겪은 사람에게 물이나 음식이나 이 살림용품이 가장 필수적이겠죠. 정부에서는 이 재난의 어려움이 있는 백성들에게 정책적으로 그것들을 지급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명품이나 아니면 뭐 비싼 자동차나 장신구나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이 생존하는 데 불편해질까요? 이 재난을 겪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요, 명품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라는 사례는 아직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류는 항상 이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더 비싸 보이는 것들을 원해요. 집 장롱에 뭐 화장대, 액세서리 보관함에 넣어두고 가끔씩 쓰는 그 사치품들을 더 원하는 것이 인류예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 그런 것들 대신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밖에 요즘에 엄청나게 덥죠? 햇빛이 뜨겁다 못해 따가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뜨거운 햇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 식물, 사람까지도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저 햇빛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 것, 가장 중요한 거죠. 이 햇빛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돈 내고 햇빛 쬐세요? 어디 햇빛뿐입니까?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본당 안에서 공기가 5분만 딱 사라져도 우리 다 같이 쓰러져서 재림대회나 다시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공기 마시면서 호흡하실 때 돈 내시지 않잖아요. 산소를 마시기 위해 돈을 내시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모두 공짜예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의 욕망은요, 이런 것들보다는, 이미 주어진 것들보다는 자꾸만 별로 필요 없는 것에 집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만나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로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근데 이왕 이 백성들에게 공짜로 주실 거면 아예 그냥 풍족하게 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만나를 한 입만 먹어도 한 3일은 배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햇빛이나 공기나 뭐 물이나 다 공짜로 주시면서 왜 이 먹는 것만, 이 음식만 특이하게 만들어서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나라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음식이 공짜로 주셨지만 그것을 먹으려면은 내가 나가야 합니다. 내가 나가서 한 5마리씩 줍고 가져와서 요리를 해야 됩니다. 가져와서 직접 씹고 삼켜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로 우리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이 먹는 것만큼은 인간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너희 이 만나를 먹으면서 생각하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이 먹는 것에서 순종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 이 백성들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보시기 위한 것이라고요. 율법,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는 이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율법은 품성,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 우리 인간의 1단계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욕구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인간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시고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보통 혼자 살면요, 이 집에서 밥을 잘 안 챙겨 먹어요. 귀찮거든요. 만들기도 귀찮고 치우기도 귀찮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 요리하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혼자 살아도 막 이것저것 만들어 먹는 게 재밌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제가 직접 만든 것들이에요.
꽤나 괜찮죠? 물론 매번 저렇게 먹진 않습니다. 네. 괜히 혼자 먹어도 막 그런 날이 있습니다. 괜히 기분 내서 더 잘 차려 먹고 싶고 뭐 그런 날이 있어요. 좀 여유가 있거나 뭐 그런 날에는 저렇게 만들어 먹습니다. 저렇게 매번 양식 만들어 먹다가 느끼하면은 이렇게 겉절이도 묻혀서 먹습니다. 꽤 괜찮은 예비 신랑감이죠. 네. 여러분 저게 맛있을까요? 저만 먹어봤잖아요. 저게 맛있을까요? 맛있어 보이십니까? 제가 저렇게 예쁘게 담아놓고 사진도 나름 예쁘게 찍었지만 이상하게도 저거 집에서 혼자 먹으면 그렇게 맛있지가 않습니다. 혼자 집에서 혼자 책상에 놓고 혼자 덩그러니 먹고 있으면은 별로 맛이 없어요. 저는요, 이 안식일에 이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가끔씩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외롭게 만들고 외롭게 먹다가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얘기도 나누면서 서로 좋은 교제 시간을 가지면서 밥을 먹으면요, 저렇게 혼자 먹는 밥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이 집에서 혼자 먹는 밥은 뭐예요? 순전히 내 만족을 위해서, 순전히 나만을 위해서 저렇게 혼자 만들어 먹다가 이 교회에 오면 집사님들이 정성으로 만들어주신 식사를 다 나누어 주시잖아요. 은혜의 나눔이잖아요. 이 식사 한번 집사님들이 매주 수고하시면서 이 성도들을 사랑해서 맛있는 걸 먹이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음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식사 한 번에 하나님의 율법을 경험할 수 있는 거지요. 그 사랑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밥 한 끼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밥 한 끼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삶을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셨지만 밥 한 끼로 사람의 삶도 바꾸신 적이 있어요. 누굽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뭐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겠다, 밥 먹겠다. 한마디로 끝냈어요. 삭개오. 그 정도로 이 밥의 힘이 큽니다. 이 밥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인간으로 존중받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도구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만나 이 밥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은혜의 이유입니다. 그 은혜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나누라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신 것이지요. 두 번째로 만나는요, 은혜에 참여하는 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 만나를 먹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16장 12절의 말씀을 보시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이 출애굽기의 기록들을 보면 잘 몰랐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분인데 백성들의 태도가 어때요? 우리 너무 배고픕니다. 밥 안 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원망만을 계속해서 내뱉잖아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계속 더 큰 걸, 더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주시고 싶은 거죠. 궁극적으로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겠다. 너희에게 나를 알게끔 하겠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일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죠. 그 기적을 본 백성들이 신이 납니다. 와, 드디어 이 구약에서부터 저 멀리서부터 예언된 메시아, 우리의 왕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분이 드디어 나타나셨구나. 저 이적을 좀 봐라. 저분은 먹을 것도 나눠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구나. 저런 분이 왕이 되면 이 로마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겠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이스라엘이 천국이 되겠구나 하면서 백성들이 신이 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1차적 욕구를 말끔히 해결해 주실 메시아가 오셨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세요. 황급히 도망가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너희들 분명히 지금 내가 베푸는 이적을 봤는데 그 이적을 보면서 너희 잘못 깨달았다. 아직 잘 모른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려 한 이유는 자기들이 그동안 기다렸던 그냥 자기 욕망에 자기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 사람들이 듣기에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원하시는 대로 왕이 되시면 곧바로 이스라엘이 로마에 이기고 천국이 될 텐데 왜 도망을 가십니까? 제자들이 볼 때도 아리송한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저 구약시대에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만큼 어쩌면 만나보다 더 가치 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여러분,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도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떡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힘들게 살게 하지 마시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하나님 더 잘 믿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다. 본인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본인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시면서 떡을 주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계신 것이지요. 사람들은요, 떡 자체를 먹으면 만족합니다. 욕구가 채워지잖아요. 그러나 그 떡을 준 분, 떡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어요. 이 우주의 왕,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먹이려,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구약부터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기 원하셨던 예수님께서요, 생명의 떡으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우리가 그 살과 그 피를 먹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랑과 존재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공허하고 메마른 마음이 배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1차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생명력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떡, 생명력입니다. 사랑하는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떡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이고 예수가 우리 안에 사는 경험입니다.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그들의 존재를 바꾸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내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분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안식을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 지금 만나자 라고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꼭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심으로 마음이 만나와 같은 하늘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가득 차게 되는 안식일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